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교회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분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만 해도 250여 교단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파로 따지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루터교, 오순절파 여럿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도 일반 성도들은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죠. 일반 성도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내 교회에 관심이 많아. 그러나 예수님은 나가 아닌 우리의 관심이 많고 내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철이든 자식이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죠. 철이든 성도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이 분열이 돼 있는데 두 번째, 이 분열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네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 게바는 베드로죠. 이렇게 네 수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여러 성경을 종합해 보면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고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목회를 한 분이다. 이적도 많이 행했고 그리고 복음을 글로 풀어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바울을 자랑했습니다. 그럼 아볼로파는 뭐라 그러냐? 글로 잘 풀어내면 뭐 하느냐? 말이 어눌한데. 우리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말이 어눌해서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과 아볼로파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입이나 닥치고 있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 우리 바울과 아볼로는 학자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리스도파가 이제 나서서 야, 너희들 다 그냥 조용해라.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파가 최고다. 이러면서 끝나지 않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 모여가지고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따르면 나타나는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요. 첫 번째, 사람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죠? 서로들 자랑해요.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은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진 것도 잘 한번 따지고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 때문이야. 유명한 사람, 유명한 학자, 유명한 업적,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말의 지혜로 설득을 해서 자기 편으로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쓰죠.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비판하고 서로 대적하죠. 상대방을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만하다라는 표현을 그 사람들한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죠. 바울이 제시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가 됩니다. 나누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자랑하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C라는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나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자랑해버리면 나뉘어질 게 없어. 그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니까. 특히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보다 지혜가 떨어집니까? 능력이 떨어집니까? 도대체 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유명하다는 그 인물들보다 예수님이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많은데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않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냐 이거죠. 바울이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야. 예수님을 자랑을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예수님을 선포하게 돼요. 전도하게 된다고. 예수님만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편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만 의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선포로 하면 돼. 설득을 할 필요가 없어. 설득을 하면 잘못하면 논쟁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면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이제 서로 등을 돌리고 안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선포를 해버리면 저 사람이 그거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성령에 속한 자, 즉 신령한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속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되고,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돼.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를 보게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은 깎아내리고 있어요. 4장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밖에 아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자랑하냐? 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팔을 만드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일꾼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고, 그래서 나는 충성되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 만물의 찌꺼기로 여겼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았다. 멸시천대를, 그런 거를 받았다. 나는 조롱을. 너희들한테 자랑을 얻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자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영적 아버지다. 그러니 나는 너희한테 권면할 수 있다.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나를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말라는 말이죠. 사실 교회사 속에 유명한 그 인물들이 교회사에 많은 업적을 남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팔을 만들지 말아라. 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누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사실 이런 말까지 했어야 됐어. 이런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 추종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파가 생겨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로 나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분열의 행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알고도 하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바울은 1장 10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뉘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 분열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증거할 만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폐해성, 오히려 단점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그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도 보면 이 교회가 분열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가졌어. 성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권증을 통해서 내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쫓지를 않아. 자기 식구 감싸는 거야. 파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부정을 저질렀어. 또는 간음을 행했어. 외도를 했어.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편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징계를 잘 안 해. 교회가 딱 하나가 되면은 이 권증이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내쫓으면 그 사람한테도 이득이고 교회한테도 이득이야. 교회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거룩성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고, 그 사람은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바깥에서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쫓아내지 않으면 회개도 안 하죠. 뻔뻔하게 얼굴 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겠죠. 이게 스바냐에서도 나왔던 거잖아요. 하나 돼야 그 다음에 권징이 행해지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권징이 행해지지를 않아요. 5장에 그 권징의 그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음행, 탐욕, 우상숭배한 사람들, 모욕, 술 취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출교 대상자가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교회가 분열함으로 인해서 폐해성, 첫 번째 폐해성이 뭐냐? 권징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세상 법원에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고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법정에 다툼을 벌여. 이거 뭐 사실 주 안에서 같은 형제인데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거기서 싸움을 하는 거니까 바울이 이거를 뭐 칭찬을 하겠어요? 아니면 책망을 하겠어요? 당연히 책망을 하겠죠. 바울은 형제 자매를 고발하느니 그냥 피해를 보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뭘 좀 더 자기 거를 챙겨보겠다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면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가 욕먹으면 예수님이 욕먹는 거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이런 사람들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바울이 경고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분열의 폐해성 세 번째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데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한국교회 음란 음행 문제 심각하죠? 음란과 음행의 원어는 포르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르노 사이트가 100만 개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결혼한 남편들이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남편들은 그게 외도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 비율이 50%래. 교회는 지금 분열이 돼서 박살이 나 있는데 개인주의에 빠져서 포르노에 취해 있는 거죠. 그렇게 취해서 살아도 목회자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육신을 따라 사니까 지도 육신을 따라 사는데 뭐.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못 해주는 거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네 것이 아니다. 그러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7장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결혼의 긍정적인 면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안 좋은 면으로 결혼을 제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녀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죽 성욕이 강했으면 그 성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바울이 결혼을 제시했겠습니까? 교회도 엉망이고 개인 생활도 엉망이고 고린도 교회는 그래요. 이게 도대체 교회가 맞나? 스바냐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교회의 8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 고린도 교회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몇 가지에 해당되나?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 조건이 하나 있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안 떠나.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가 그러면 떠났죠. 안 떠나요. 로마서에서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안 떠나고 내 속에 거하신다니까. 그래서 교회로는 인정을 받아. 근데 교회의 모습은 잘 보이지를 않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실 제가 한국교회 분열을 아파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기를, 통합이 되기를 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외친다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보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렇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통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은혜 받는 거,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한국교회, 해아래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단이 아니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다 한 몸이 교회예요. 다 합해야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원해요. 우리가 앞장서지를 못한다면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할 줄 압니다.